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번째 말씀으로 비전의 사람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이 예수님의 본이 되느냐?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우리도 걸어감으로써 십자가를 지는 믿음,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막연하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인생, 사망을 결박시키고 생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 막연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요셉이 걸어간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고 도전받을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요셉과 같은 삶을 우리도 결단하여 살아갈 때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듯 우리들도 요셉을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 역시도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고 묵상할 때 예수님 하면 십자가죠.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죽으심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열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본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선으로 악을 대하사 대적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당할 수 없는, 당해서는 안 되는 불의한 형제들을 통하여 그 요셉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그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보면은 마치도 십자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길, 고통스러운 길을 요셉도 걸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이 어떤 길이 되게 하셨나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이김의 길이 되게 하셨고 영광의 길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게 만들어준, 일생의 상처가 되게 만들어준 그 형제들을 요셉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였습니까? 용서하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요셉은 자기의 삶이 쓰임받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도 주님 따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일까? 내 몸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일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삶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때때로 불의한 억울한 상황을 만나나요? 또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삶의 사람들을 만나나요?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요셉을 바라보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용납할 수 없어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요셉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여 나아간다면 요셉에게 이루어진 그 결과가 말씀이시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통해 요셉처럼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그럼에도 믿음의 길, 가야 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끄셨듯 여러분들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의 길을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열려지리라 그와 같은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반석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꿈의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의 꿈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비전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그 꿈은 요셉이 원했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죠. 여러분 꿈꾸는 신앙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소망을 붙들라 이것보다도 물론 야곱처럼 라헬이라도 바라보고 힘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참 유익함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라헬이라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꿈꾸며 그래도 믿음 생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반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붙들 수 있는 꿈, 그것을 우리가 놓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희망과 또 하나님 주시는 꿈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희망, 아이들에게 너의 희망이 뭐니? 그러면은 대통령입니다. 참 요즘은요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꿈이 뭐니? 유튜버입니다. 또는 어떤 친구는 자연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연인이 꿈이래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꿈이 있어요. 큰 꿈을 품잖아요.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거라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쯤 가면은 꿈이 바뀌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꿈이 뭐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셨지만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또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또 꿈이 바뀌더라고요. 회사원입니다. 회사만 들어가도 좋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꾸는 꿈은 결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꾸 우리의 상황과 환경 따라 이 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꾸는 비전, 꿈은요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내 실력이 보이고 내 환경이 보이고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돼도 문제없고 그러나 안 돼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평안하게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희망은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못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이고 꿈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니 나를 보니까 기도가 안 되고 나를 보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열으시면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열게 하시면, 찾게 하시면 찾아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속에서도 유익함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소망을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팔려가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서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과 아픔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쓰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도 성령 안에 걸어가면 축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잘 되려면 계속 성공해야 되고 좋은 길, 유리한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성령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 어떤 과정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 원치 않는 과정을 겪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소망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절 받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 절 받는 꿈이 단지 그냥 내가 형제들 위해 우뚝 선다, 그것보다는 형제들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 영화롭게 쓰임받게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 그것이 요셉의 꿈 아닙니까? 우리도 부족하나, 우리 역시 부족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높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와 같은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은 늘 흔들릴 수 있어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붙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기도하라 하셨으니 구하고 또 소망을 붙잡고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을 늘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꿈은 믿음으로 요셉이 반응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사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요셉을 많이 꼽아요. 아브라함을 닮고 싶습니다. 100세의 아들 낳고, 또는 이삭을 닮고 싶습니다. 형제들과의 갈등 속에 쫓겨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요셉을 닮고 싶죠. 조금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얼마나 복된 우리의 본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요셉을 닮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는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상처받을지라도 그거 용서할 수 있겠니? 또 내가 지금 비천에 처하여서 어느 아침에 종처럼 얽매여 살아가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되고 오랜 기다림과 기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안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실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니? 그러면은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요셉으로 쓰임받게 되기까지는 그의 믿음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인내와 희생과 그럼에도 한결같은 믿음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으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대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걸음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성실하게, 요셉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 믿음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미래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하여 소망과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코치나 감독님이 나를 보더니 야, 가능성이 있는데 훈련하면 앞으로 금메달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독님에게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감독님이 금메달리스트를 많이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감독이면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왜냐하면 유능한 감독님, 유능한 코치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독 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감독자가 되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우리는 당연히 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복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독님에게 이제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때로는 힘들고요, 그래서 제대로 훈련을 안 받고요, 순종하지 않고요, 내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꾸 딴 것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그 감독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선수가 당연히 금메달을 따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라 할지라도 그가 훈련에 동참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약속과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 도전받는 게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주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반응하고 선택하고 걸어갔더니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은혜로 의지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17세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17살을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청소년이다, 이것보다는 이제는 신앙이나 성품이나 삶의 기본의 어떤 기본을 갖춘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이와 우리의 나이가 다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17세에 뭔가 기본을 다졌는데,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그런 반응, 그런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요셉은 기본이 분명히 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기본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기본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도 기본이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이 오늘 요셉을 통하여 아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요셉의 기본이 무엇인가? 요셉은 진리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특별한 관점으로 요셉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뭐냐면 형제들을 보세요.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요, 전부가 다 첫째 형부터 시작해서 다 죄 짓는 거를 동생들이 다 닮아서 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형제들도 이제 물론 야곱의 어떻게 보면 아내의 시종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도 잘못된 뭔가를 지금 계속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닮기가 더 쉬워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키우면서 정성껏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밖에 자라서 뛰어놀고 밖에서 막 놀고서 돌아오더니 그렇게 막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르쳤는데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한참 놀고 들어오더니 제일 먼저 배워온 것이 욕이더라는 거예요. 야, 근데 사람은요, 믿음으로 키우기는 어려운데 죄를 덮는 건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다들 그렇게 지금 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 요셉이라고 다릅니까? 그럼 요셉도 형들이 하는 것처럼 야, 그거 재밌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진리로 굳게 서서 그들의 잘못이 용납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양심이 살고 우리 안에 은혜의 빛이 충만히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에이, 뭐 그냥 좋게 같이 뭐 더불어서 재밌어 보이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정의 어른은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해결해야 될 때는 아버지에게 고했지만 요셉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때는 그거 바로에게 고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으로,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처럼 승리하는 믿음으로 서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준이 다시 든든하게 반듯하게 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올 한 해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보니까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녀는 뭐가 다를까요? 자존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그는 든든한 사랑을 채움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와 적용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주셨어요. 선불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또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은혜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인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부어주셨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을 의지해 보세요.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응답을 이루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여러분 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충분하면요, 자존감 있게 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충분하니까 야곱이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반석교회가 이 말씀의 간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계속 저는 선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축복하는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예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참 얼굴이 이렇게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고 성도들의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믿음은 소망이고 긍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언어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아우 좋아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좋으면 좋은 거지, 그죠? 야,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 이 뭐 나가서 뭐 할 놈아 이러잖아요. 이 복 받을 놈아, 에이 잘 될 놈아, 넘어져서 돈 주실 놈아, 막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언어는 부정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랑하는 말로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그 말을 부정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대요. 그런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조금 더 들으면 그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걸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불신앙의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조금 더 믿음으로, 조금 더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바꾸면 우리는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굳게 서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든든한 평안이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꿈을 선포하죠, 형들에게. 근데 요셉이 17살이고요. 그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간 모습을 보면 과연 형들한테 곡식들이 있는데 그 곡식들이 내가 묶은 단에다가 절하더이다, 형들이 묶은 곡식들이 내 곡식 단에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형들이 화내고 질투할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절망에서도 희망을 선포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처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꿈과 비전을 선포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권세를 결박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부정적인 거 흔들리게 만들고 번뇌하게 만들어요. 근데 마귀는 뭘 몰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른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저 욥이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으니까 저 욥이 저렇게 하나님께 잘하죠, 그거 뺏어가면 욥이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시험을 한번 해보자고 욥이 제안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이 사탄이 알아서 어차피 이 시험 해봐야 못 이겨. 욥은 생각과 마음이 안 변해. 그걸 알았더라면 이 사탄이 시험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차피 해봐야 지는 싸움 뭐하러 하겠어요? 아니, 더군다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한번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라. 근데 예수님을 시험해서 될 게 아닌 것을 알았다면 이 마귀가 시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생각을 집어넣을 줄은 아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중심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또한 세상의 고난과 무너진 질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어요. 고난의 길로, 어려움의 길로. 그런데 그때에 나는 하나님 감사한다, 찬송한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누가 당황할까요? 시험이 당황하는 거예요. 마귀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이기는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을 붙들어야 돼요.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물론 마음으로, 생각으로 품을 수 있지만 그걸 말해버리면 시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로 여러분 세상과 시험을 혼란케 만들어버리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나는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요, 이래버리면 마귀가 당황하지 않겠어요? 시험이 당황하지 않겠어요? 나는 절망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겠어요?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꿈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내가 담대하게 서야만 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길을 이루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람들은 다 어둠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빛을 내고 맛을 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 아주 자존감 있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지라도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꿈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 꿈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또는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이 믿음을 선포하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믿음의 복된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